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어떤 권능과 권세를 가졌고 어떤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가? 마가복음의 마가의 저자의 초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그것을 세 군데나 나옵니다. 4장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6절에도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또 4장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어를 많이 씁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그랬습니다.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간절히 집중하여 귀를 쫑긋하여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4장 3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 등불의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작은 겨자씨 비유, 4가지를 비유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성해 가더라는 겁니다. 번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확대되고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풍성해지더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혈실을 얻어왔다. 등불을 평상 아래에 두면 그 빛이 평상 아래에만 비치지만 등경 위에 놓였을 때는 그 빛이 계속 넓은 곳으로 확대되고 더 확산된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계속해서 자라나서 씨앗으로 열매를 맺되, 그리고 이삭이는 충실한 곡식을 맺는데 점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보시면 심길 때 자라나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장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번성하고 자라고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이 단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다시 소생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소생하여 자라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내 신앙의 인격이 다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신앙의 회복이 점점 다시 달아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후에 에덴 동산을 창조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든 것들이 추방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상실되어 버리는 그 땅,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어둠이 왔습니다. 불안이 왔습니다. 초조함이 왔습니다.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다툼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는 에덴 동산에는 상실한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되고 반목하고 싸움과 이기심과 중상모략과 수군거림이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니 사람의 마음속이 우리가 일커하는 그곳들이 황폐하게 변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했던 적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 다시 그 빛을, 흑암에 갇힌 자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초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느니.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시 확장되고 창성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어둠 속에 흑암에 갇힌 자들이 광명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빛이 비추고 창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점점 확대되고 확산되고 흥황하여 계속 번성해 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다시 그렇게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 세력을 얻어가면서 점점 번성해 가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머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곳에서는 분열이 있는 곳에는 죄악이 난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복음의 확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가고, 내 주변에서 복음의 빛이 점점 등경 위에 드는 빛처럼 계속해서 빛이 넓은 것으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비춰진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주변이, 만약 여러분의 주변이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수군거림과 반목과 나눔과 이간질과 부정적인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십시오. 만나고 대화하고 헤어지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두워집니다.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함만 느낍니다. 빛과 열매의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움츠려 듭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한없이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것이죠.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옛적에 행복했던 믿음 생활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열으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여러분 다시 옛적의 신앙생활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쳤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큰 무리가 모였을 때 하루 내내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하루 내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피해서 저쪽으로 피신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군중들을 피하기 위해서 군인들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 힘들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방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가다라 지방이었고 대가벌리 지방 이방인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 대가벌리라고 하는 지방은 작은 항구 도시이면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거기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지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딱 두 군데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르사 지방으로 가는 거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두 곳, 첫 번째가 시발점이 이 거르사 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확산의 전파를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 건너편 저편 헤벨리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 땅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내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서 건너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의 거기 위치에 있습니다. 거라사 점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무엇을 만납니까? 큰 광풍을 만납니다. 37절에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그랬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강풍과 태풍이 불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죠. 점점점 먹구름이 끼든지, 조금 처음에는 바람이 좀 불다가 점점 세게 불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러 가셨습니다. 바다 상황을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베드로가 배를 몰고 갔다고 하는 것은 초저녁에는 바람도 불지 않았고 먹구름도 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9시, 10시, 11시, 12시 밤 깊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꽤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젓고 가면서 갑자기 캄캄하면서 한밤중에 그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광풍이 불었다, 큰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다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어부로서 생계를 이어갔던 제자들이 그 파도를, 풍랑을 이겨내는 것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제자들은 그동안에 그들이 생업으로 익었던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났으면 수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을 같이 있습니다. 앞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어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그렇게 깨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아직도 신뢰가 쌓이지 않은 것을 막아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꾸짖습니다. 39절과 40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을 꾸짖는 이유에 대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의심하는 제자, 신뢰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꾸짖음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꾸짖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조금 전에 천국의 비밀을 4가지나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앉혀놓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30년, 40년, 어떤 분은 6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여전히 확신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선생 위에 선생 이상으로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속에는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 어디 땅으로 가신다 그랬습니까? 거라사 지방. 그곳이 무슨 땅이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으로 전파되는 첫 번째 시발점, 출발점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에 광풍을 맞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복음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바다와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점점점 흥왕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연 속에 깃들은 사단의 괴락이 예수님을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큰 광풍을 일으켜서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위협함을 주고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가지 맙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이들이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 흥왕하게 빛이 비추고 그리고 번성하는 것을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고자 사단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이방 땅, 처음으로 주님이 갈릴리 유대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대한 바람이, 거대한 태풍이, 거대한 문제가 그것을 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단의 거대한 어둠의 영들의 거대한 방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풍랑과 바다의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그리고 우리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명하여 쫓아내는 거죠. 명하는 거죠.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와 태풍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면에 역사하시는 사단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가신 길을 막아서는 광풍의 전략, 주님이 가는 길을 막고 광풍의 전략으로 막고 두려움의 전략으로 못 가도록 막고 불신의 전략으로, 신뢰하지 못한 전략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사단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도전들과 방해들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끔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여러분을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간증거리가 계속 일어나고 함께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
계속해서 수군거림이 있고 뭔가 내 마음속에 그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고 번성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고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하나님 길을 닫게 해주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시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상담사고 성령님은 교사고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자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삶의 문화, 어두운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고 번성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 함께 배를 지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